속에 자동차 엄마 우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어디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든 다 지지 않고 울어도 주님 말에 도와주는 우리 마음 변하다 열대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말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네, 아멘. 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자신의 사명과 또 문제를 놓고 또 이 시간에 큰 은혜 달라고 우리 큰 목소리로 기도하. 9월의 첫 주일 이날을 구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 보좌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끌어주심을 믿사온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종을 변화없이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옵시며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우답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유다의 경고와 승만찬으로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일이면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잔을 마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면서 제정하신 주님이 직접 주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승만찬의 그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두고 또 이때 시기가 목요일, 금요일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목요일 이때가 저녁 때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잡혀가지고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밤에 이제 시고 나가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래서 26장에만 봐도 예수님이 유월절, 이때 이제 유월절이 예수님이 네 번째를 맞이합니다. 네 번째. 이 시작도 유월절에 시작하면서 절기가 3년 반이기 때문에 이게 네 번이죠. 이때 이제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도 있었고,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유다가 나오죠. 유다. 여기 이제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의 배경,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날 어떤 종파는 유월절을 지내야 된다. 유월절을 지낸다. 어느 종파인지 알겠죠? 이게 가까운 데 있는 종파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 유월절에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제 이 성만찬으로 제정을 하시요 주님. 그러면서 기념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먼저 오늘 이 성만찬에 앞서서 그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때는 이제 이틀 전이라 이제 수요일이죠. 예, 금요일이라는 곳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옥합을 그날 깨뜨린 역사가 있었고 후에 이제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특별히 이제 6월절은 언제 제작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를 보게 되면은 15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재앙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10번째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애굽의 온 땅에 피를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했습니다. 그럼 발라야 돼요? 안 발라야 됩니까? 예,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니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물론이고 애굽 땅에 사는 이방인들도 그래서 당시에 애굽의 나라가 당시에 제국주의로 당시에 물론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왔잖아.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이. 놀랍게도 피가 있으면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인데 피가 있으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었다. 그래서 6월절 그 말 6월절이라는 의미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 저승사자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말해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장자가 죽습니다. 요즘 말하면 넷대 적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버지도 장자, 아들도 장자, 손자도 장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정말 허무한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가 있는 집은 그런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막 은폐물을 막 구하니까 제 애굽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저들은 진짜 다르다. 저들은 진짜 저들이 신은 참신이다 해가지고 막 모든 금을 폐물들을 다 주면서 빨리 가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지나가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절기입니다. 이제 6월절 절기에는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또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교절은 이제 다음 날부터 또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음 날. 그래 무교절은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고 6월절은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의 피는 왜 그렇게 이력이 있냐? 왜 도대체 그 피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기록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명을 받아가지고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또 피를 뿌리면서 그때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4장에 피를 뿌리고 예,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근데 율법의 시작이 어떤 시작인 줄 아세요? 율법의 시작이 하나님의 계명 그 십계명부터 예, 하나님의 십계명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계명이 23장까지 나와가지고 24장에서 이제 다시 기록해가지고 낭독한 후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 그 얘기는 반드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근데 지켜야 못 지켜요?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저와 여러분도 의롭게 진짜 신실하게 정말 죄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보는 것도 잘못 보면 죄요. 생각하는 것도 잘못 생각하면 죄고 말하는 또 마음 가운데 품는 것도 죄라고 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이게 피를 뿌려서 용서받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서 이 성막의 제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레위기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서 레위기 16장이 나오죠. 피를 뿌려서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아멘. 그래서 구약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이렇게 딱 준비한 후에 그 6월절을 준비하면서 항상 특별히 이제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요 어떻겠어요? 지금도 이 6월절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예? 저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 6월절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킵니다. 이 유대인들 진짜 지금도 지켜요.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요. 근데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는데 우리가 그 유대 땅에 갔을 때 그 안식일 날이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밤까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호텔을 절대 이방인들에게 안 줘요. 예약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해지면 그들이 호텔에서 유대인들이 저쪽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한참 후에 나와요. 한참. 근데 거기서 6월절 그니 아주 절기는 거룩한데 파티에 들어가요. 파티. 2000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까지 그들이 6월절을 지킨다면서도 6월절을 성경적으로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들은 6월절 날 이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파티에 완 파티. 오늘날 만에 오늘날 시기로 파티. 이 6월절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이것은 가장 성경적입니다. 이 성만처럼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예배가 그래서 실제적인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나를 팔리라. 이 유다는 예수님 그 사역에 있어서 재정을 담당했다고 해요. 재정을 담당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님 외에 무엇을 살아가게 되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특별히 마지막 때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이 얘기는 물질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과 물질 앞에 딱 서게 되는데 물질을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엇을 만들어 건지 그것은 이방인들이고
불신자들이고 생명 없는 분들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 물질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경고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유다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12제자의 부르심 받았다.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 얘기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위에 영생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송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는 어때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아멘. 아버지와 이런 대화 가운데 우리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시들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은 장차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 재림 신앙에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연합된 자, 재림과 연합된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을 넉넉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예, 주님 재림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이게 주님 오시게 되면 당장 이 지상 재림이 아니고 공중에서 혼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그 시대가 심히 더 가까웠습니다. 아멘.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심히 더 가까웠어요. 또 세계 정세 흐름도 봐도 이 지구가 이제는 어때요? 가면 갈수록 엄청난 재앙에 빠지잖아요. 저도 이제 좀 뭔가 좀 깨달음이 오는데 그 비가 이 하늘의 비가 이 땅의 물이 또 올라가가지고 다시 내리더라고요. 그러죠? 근데 저 유럽의 물들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한 곳으로 막 집중해가지고 이번 파키스탄은요. 파키스탄이 보니까 우리나라의 7배 정도 크고 인구가 2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국토가 3분의 1이 장려군이에요. 아니 생각이 없이 우리나라 이 나라가 3분의 1이 잠겼다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3분의 1이 잠겼다 하면 대도시들은 다 잠긴다는 얘기예요. 대도시 3분의 1이 나라가 초토화되고 근데 또 유럽 쪽에는 완전히 메말라 버리잖아요. 이게 물이 다 골고루 주셔야 되는데 한 곳에 집중하는 역사.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태풍이 세차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내일부터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비록 물에 대한 그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연합된 자가 되어야만이 유다처럼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이걸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야 예수님처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호련히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호련히 어떤 정체로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처럼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잔치가 이루어진 가운데 7년 환란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이 땅에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지상으로 내려올 때 이 지상은 진짜 지상 나군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왜 지상 나군이냐 에덴 동산이냐 이때는 육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왕노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천년 동안 살아요. 혹시나 육신으로 살고 싶으면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혹시나 내가 유대 땅으로 가야 되겠다. 혹시나 그러면 유대 땅에 살다가 거기서 믿음을 지키게 되면 육신을 가지고 그때 육신을 살고 가기 때문에 그때도 시가고 장가갑니다. 천년 가까이 살기 때문에 굉장한 또 세계가 엄청나게 또 확산되죠. 그런 시대가 속히 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7년대 환란을 통해서 세계가 완전히 초토화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 세계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데 만든 무기를 사용합니다. 우주 전쟁인데 다 핵 전쟁이죠. 그죠? 성경에 보면 계시를 보게 되면 3분의 1이 죽더라. 한꺼번에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다 이렇게 말씀. 우리 인간이 만들어놨어요. 핵을 만들어놨어요. 누구 지배받고요? 사탄이 지배받고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죽이는,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혼미케 하는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가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 죽이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조반이라고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때 6월절에 이렇게 6월절 날에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깨우는 겁니다. 또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야, 너 깨어있으라, 너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요. 왜 유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애를 던져본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 영물인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배하게 돼. 그런데 사단은요, 뭘부터 지배하냐? 우리 생각부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의 생각은 항상 말씀으로 가야 되고 주님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가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서 뭔가 돈을 갖게 해가지고 뭔가 유다는 그런 예감을 좀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윗처럼 그걸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통치하신 분이 아니고 뭔가 예수님은 떠나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에게 뭐가 필요해요? 땅이 좀 필요해. 땅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제자들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영생이 싸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배반하는 일을 떠나요. 그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 목전에서 배반하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떨 때는 그런 뭔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그런 예측가 또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움직이는 생각을 다 합니다. 별나라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미국도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 가운데 미국 혹시나 세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생각 가운데 벌써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우리 생각이 더 빠릅니다. 빛의 속도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세상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다니엘서 보게, 예레미야 보게 되면 생각의 결과라고 17장에 나와요. 생각의 결과라면 생각 가운데 그 마음 먹고 이렇게 있게 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하냐? 믿음 바르는 실상이다. 믿음으로, 우리 생각이 믿음을 가지고 딱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해결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풀어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될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될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6월절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장소 이제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요. 마가복음에 다 나오게 되는데 14장이 나오고 누가복음 12장이 나오게 되는데 물동이 이고 가는 한 사람에게 6월절 집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 그 집이 다락방이 있는데 마가의 집이에요. 아멘. 이 집이 초대교회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서 시작돼요. 이 집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집들이 다 두 사람만 모이게 되면 교회가 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를 뵙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 집에 그 많은 데 가운데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이때는 분명히 양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예? 양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았지요. 주인이시요. 여기서 양복이는 안 나오게 되는데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이 떡은 성경에 이제 떡으로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양복이 될 수 있냐. 이때 예수님이 자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뭘 먹어요? 예? 뭘 먹냐고요? 예? 자 먹을 때 뭘 먹고 있었을까요? 이때 6월절 음식을 먹고 있어요. 아멘. 6월절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6월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되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때 음식 먹을 때도 예수님 축사하셨습니다. 이때 갑자기 이제 빵을 딱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아멘.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몸이다. 이 말은 주님이 찢기시는 역사, 주님이 피 흘리시는 역사. 그래 매를 맞고 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그 전에 먼저 채찍에 맞는 역사죠. 예수님 그 채찍을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 해초리처럼 그때 이제 그 셀조가 기사가 이 휘두르게 되면 살점이 나가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채찍이 많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머리에 왜 가시가 쓰였어요? 우리의 그 생각에 그 잘못된 생각, 범죄한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저주를 받은 말이에요. 머리에 가시가 쓰이면 피 흘리신 역사. 이게 몸을 찢기는 역사.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따지도 맞았어요. 저런도 당해요. 손찌검도 당했다니까요. 자신의 몸을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또 잔을 가시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이 주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때 이 잔은 포도주입니다. 포도 즉 주라기보다 주는 술이기 때문에 포도주 그러면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제3을 얻게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빛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제3을 주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니 제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가 곧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언약의 피라고 말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랑 이 양의 피를 뿌리면서 그러니까 6월절에 그 피 바른 역사, 이 피를 통해서 잠자의 죽음에서 구원받는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 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또 갈라디아서 1장에 가게 되면은 1장 2장 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를 가려버렸다. 예수의 피로 딱 가려버렸다. 겨울날에 눈이 온 땅에 눈이 오게 되게 되면은 모든 걸 가려버리고 하얗게 하얀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말씀.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신칭이 이신득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이것이다. 그래서 종교생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종교를 가시는 분들은 다 거기에 뭐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하잖아요. 뭐 극락이 있고 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피의 역사. 이 피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제삼받게 됩니다. 천하의 일을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절대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변화가 있고 이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그래서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 언약의 피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이후에 기도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 가운데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아멘.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다 이랬다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아침 이제 9시에 옷을 박힌 가운데 오후 3시에 죽음 직전에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가 숨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한번 보고 합시다. 확인하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때 이제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먼저 이 율법의 그 첫 번째가 십계명 시작이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4장 가서 보게 되면은 자 24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먼저 이게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을 이제 모세가 또 들려주셨습니다. 이때 준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요. 하여튼간에 저와 여러분도요.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이 성경의 기록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 이때 이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죠. 영의 감동. 오늘날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각자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각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뭔가 이런 역사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 특별히 권사님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자녀들 문제, 남편의 문제가 왔을 때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그런 것을 많이 간증해요. 아멘.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쭉 7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6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제 어린 양 피를 가지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들려주고 다시 이제 기록해가지고 이제 언약서라 이제 율법서 그 말입니다. 낭독하고 듣게 하니 그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의 피라?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준행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언약서,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다시 낭독한 후에 이제 피를 뿌리면 그들이 이제 준행하겠습니다 한 후에 피를 뿌려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언약의 피라 이 말은 이제 계약서예요. 계약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피일 뿐이고.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요즘 서울 같은데 아파트 전세로 인하여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법적으로 싸우잖아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게 되면 법에 가서 심판받게 돼요. 그죠? 아니, 저기 계약은 많이 있죠. 계약하게 되면 사인하든지 도장 찍든지 해야 안 해요? 찍어야 되잖아요. 도장 찍든지 사인해야만이 효력이 있어요. 많이 하죠. 근데 또 사기꾼들이 그것을 이제 뒤집는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약의 피를 뿌렸다 이 말은 반드시 준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준행하면 어떻게 돼요? 네? 준행하게 되면 네 피를 원한다 그 말. 그 피를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이다 죽음. 피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려면 준행해야 돼요. 네? 그럼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행해야 돼. 그럼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피를 요구하겠다. 그럼 피를 요구하겠다 그 말은 죽음이다. 죽음이다.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천하의 누구라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아무리 가장 성경에 보게 되면 의롭게 살았다 한 분을 얘기하게 되면 사무엘 선지, 사무엘, 또 엘리야 같은 신. 그런데 그런 분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요. 이 땅에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의 그 시체를 데려갔어요. 죽을 맛보자고 가셨는데, 그래서 예수 오시기까지 대신해서 짐승이 제물돼가지고 짐승이 피 흘려서 대신해서 죽임당하도 하나님은 그 짐승을 통해서 피 흘리게 되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막제도요, 성전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단을 쌓았더라. 성막 있기 전에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제단을 쌓았더라. 또 성막, 성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모시기까지. 그래서 대신해서 이 피를 누가 흘려준다고요? 이 언약의 피를 누가 흘려줬다고요? 예수님이. 그럼 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만 임재된 가운데 그는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 반드시 죄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는 죽음으로 끝나요?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찬란하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입니다. 그것이 연합한 자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이것이 이제 세례 침례죠.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로 다 완성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라. 이제 고린도전서의 11장에서 이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을까요? 예? 직접 하셨어요? 어디에서 직접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항상 고린도 11장에 성만찬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도 직접 예수님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어디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따 끝난 후에 이렇게 우리가 식사하고
다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말씀만 우리가 다시 보고 갑시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절대 마음판에 새기고 나 만날 때까지 주님 재림 때 그 시간까지 늘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아멘. 그래서 복음은 진대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그가 이 땅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그리고 다시 산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존불에 계신다. 그러나 영으로는 또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들어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 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신할 자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라. 그래서 성령님의 진리에 함께 하신다는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어쩔 때는 세상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우장력을 하게 되면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이 7태 복음입니다. 늘 복음으로 늘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만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얼마나 대단한 세계입니까? 천년왕국 때는 이 천년왕국을 시작해서 영원한 세상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쩔 때는 우리 주님이 저에게 한 일주일만 부활체로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예수님 부활체로 며칠 사셨어요? 40일 사셨잖아요. 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전에 변화 산상에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엄청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누가 같이 있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는 예수님 1500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전이라 700년 전이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동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요, 천년왕국 때는 아버지가 있고 나는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기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히 우리 교단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이 한국 교회는 1년에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특별할 때 이렇게 승만찬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매달 첫 주일이면 합니다. 그러니까 첫 주일날은 더 우리는 믿음으로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실제로 복음에 참여된 자입니다. 아멘. 복음에 연합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합된 자가 되어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전념하시고 기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만찬 할 때마다 주님의 그 몸을 지키시고 피 흘리시는 역사. 누구 때문에? 주님의 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때 모르겠어요. 어떤 죄를 범했길래 회개하면서 도저히 저는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회개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승만찬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매달 하나님 성필이면 승만찬에
하나님 참여하며 주님 앞에 장수와 영광을 드리니 주님이 전쟁하시고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몸을 지키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하나님 다 청산해 버려내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 승만하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더 회복된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되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 한 번 붙여주시고 능력 역사하시고 지난날의 신앙을 회복하고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옵소서 역사옵소서 이제도 강하게 하나님 믿으심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감격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하나님 몸을 지키시고 피 흘림이 하나도 되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른만 주시고 해주시고 등에 경기는 역사옵소서 예시피로 역사 주님을 찬양